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모님과 함께 이 특별한 시간을 특별히 좀 간구해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기리의 성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환희의 신비를 넘어서 이제 빛의 신비로 좀 한 걸음 훌쩍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빛의 신비는 공생활이 시작되는 그 신비여서 그 환희의 신비와 또 다른 이 빛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신비 이후부터 고통의 신비, 그 다음 그 부활의 신비, 그 영광의 신비가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님 삶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훌쩍 다른 그 단계로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생애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 또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몇 년 정도 사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34해 정도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34해 정도 사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한 30해 정도를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사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생활 3년 이쪽 저쪽을 이렇게 당신이 공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오르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참 짧게 사셨잖아요, 그죠? 좀 짧습니다. 우리식으로 만약 34해 이제 주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면 너무 짧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주 젊게 청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이에 관해서는 문화와 시대의 감각을 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잊기가 쉬워요.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죠. 오늘날 벌써 우리가 살아온 시대만 해도 나이의 감각이 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환갑이다, 칠순이다, 팔순이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저만 해도 제가 20대나 뭐 10대나 이때 우리 뭐 친구들의 할아버지들, 조부모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팔순을 하셨다 그러면 꽤 사셨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요새는 구순은 돼야 최소한 그래야 조금 더 사셨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만큼 벌써 우리가 사는 세월 안에서도 이 나이에 관한, 생애에 관한 전체적인 이 감각이 벌써 바뀌는데, 자, 2000년 전 예수님 그 시대는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오늘날처럼 의료 데이터를 차곡히 쌓아놓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절의 평균 연령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40 정도가 좀 많이 봐줘서 40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많이 봐줘서 40. 그러면 예수님께서 30해를 넘어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감각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출가를 하셨구나,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구나랑은 굉장히 다른 빛깔을, 우리가 다른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비율을 정확하게 오늘날의 나이로 그럼 몇 살쯤에 이렇게 당신이 이제 당신 삶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을까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얼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한 60 정도, 그 이후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벌써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한참을 지난 뒤에서야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환희의 신비 제5단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대목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언뜻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로 따지면 참 어린아이가 뭘 성전에서 머물고 한다라는 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유대의 그 문화 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머무르셨다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아니라 유대의 아이들이 딱 고만할 때 그렇게 성전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20살쯤 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그 나이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집을 떠나서 랍비들 밑에서 충실하게 이제 성전 안의 그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딱 그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가 갑자기 부모님 곁을 떠나서 길을 잃었다라는 감각으로 이해를 하면, 그 시대 그때의 그 예수님 그 말씀과 대화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만 여기기 쉬운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놓고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희의 신비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세계가 꽤 긴 세계였구나. 생애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꽤 긴 시간을, 그것도 그냥 우리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꽤 긴 시간을 견디어내고 침묵 속에서 순종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그런 감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의 공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공생활은 3년이라는 긴 시간, 길다면 참 긴 시간이지만 짧다면, 이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에 이르렀음을 당신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나서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될, 신비로서 마주하게 될 내용은, 이렇게 긴 시간의 기다림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삶의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기다림 속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 어떤 기쁨의 기다림이라고 할 터인데,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어찌되었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건너서 이제 삶의 특별한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서,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조금 천천히 걸어온, 묵묵히 걸어온 길이라면, 이제 정말 달리는 시간으로, 정말 목표를 활짝 들고, 이제 횃불을 활짝 들고 이제 외치는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의 신비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이 호흡을 맞춰야 해요. 환희의 신비 안에서는 어떤 호흡이냐면, 예수님의 묵묵히 걷는 호흡이었다면, 이제 빛의 신비부터는요, 사실은 좀 가쁜 근육을 써야 하는 우리 삶의 선택 안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떠올려 가면서 가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관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어떤 의미에서는 교집합도 있을 거예요. 지난 5차례의 나눔 안에서와 오늘 조금씩 더 좀 나누겠습니다. 성모님, 묵주기도에서의 이 관상, 묵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관상한다라는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리는 것, 또는 2000년 전에 내가 비록 보진 못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비춰서 떠올리는 것,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신비를 관상하려고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신비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의 반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옛날 이야기로만 보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신비가 그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안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고유하게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 새롭게 만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에요. 그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 만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안에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내 삶은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또 다른 반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있지요. 이 성경이 한쪽이라면 이 성경을 완성시키고 이 성경을 참으로 깊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이라는 이 또 다른 반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제 온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지나간 그리스도만을 멀찍이에서 저러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저분이 바로 내 삶 안에서도 고스란히 고유한 방식으로 또 다시 일어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이렇게 당신이 내 삶 안에서 이번에는 내가 참여해야 할 십자가로, 내가 참여해야 할 부활로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오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관상이에요. 묵주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만나는 이 신비, 하나의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참여하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모님께서는 담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우리에게, 그래, 그대의 삶 안에도 내 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그러나 고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가 관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관상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특별히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환희의 신비뿐만 아니라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새롭게 우리 삶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기쁨의 신비, 환희의 신비에 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좀 요약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쁨의 신비, 환희의 신비는요, 정말 기쁨이 알자 그대로
감정으로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쁨으로서 그냥 이 사건은 정말 기쁘지. 기쁨이 가득해. 통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주 즐거운 일을 하거나 아주 멋진 곳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뭐 재밌는 것, 즐거운 것을 보았을 때, 만족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의미에서의 기쁨이랑은 거리가 먼 기쁨이에요. 환희의 신비는 그냥 느낌, 감각, 내가 이거 참 기쁘다 라고 느껴지는 이런 인간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때의 환희의 신비, 이 기쁨의 신비의 이 기쁨은 부단한 선택을 의미했어요. 부단한 선택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쁨, 그 환희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선택한다라는 것과 느낀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느낀다라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낌이 오는 거니까 내가 굳이 안 선택해도 돼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아주 기쁘게 당신의 기쁨, 당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당신의 현존이 너무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선택이라고 한 것이에요. 환희의 신비는 이 환희를 선택해 나가는 여정이었어요. 어찌 그러했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 1단은 잉태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그러니까 천사가 성모님께 다가와서 그대가 이제 하느님의 그 아들을, 하느님의 뜻을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군요. 복음에는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가 인사하자마자부터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성모님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천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게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니 성모님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그 인사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성경에서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아주 공포에 질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죽음의 순간이 그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는요, 정말 실로 육신에서의 죽음은 아닐지 몰라도 성모님은 사회적 죽음과 마찬가지의 일을 겪게 돼요. 결혼을 해서 약혼을 지금 한 상태였어요. 이제 신랑의 집에 가기 전 1년 동안 친정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내가 가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신랑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기를 지금 내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내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믿어줄까요?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요셉 성인에게 구구하게 설명도 안 하셨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성모님에게 듣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서 듣거든요. 이 얘기해서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하시는 거죠. 여하튼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잉태가 시작이 되었고, 그 잉태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하하호호, 야 드디어 나한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구나, 좋다, 이렇게 피아트,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쁘다라는 게 정말 감각적으로 느낌으로써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거였어요. 그 기쁨을. 그것이 지금
환희의 신비의 첫 번째 환희였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 이 첫 번째 환희의 신비를 할 때 이 잉태하심을 지금 우리가 관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반쪽의 이야기는 지금 성모님 이야기예요. 그럼 또 다른 반쪽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계기 안에서도요, 낯선 초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나는 이러이러하게 내 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가겠다라고 내가 지금 계획을 쫙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초대를 통해서 내 모든 꿈이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크고 작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크게 없었다 하더라도 작게 또 어느 모습으로 우린 낯선 초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현존이, 잉태가 우리 삶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군요.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그 잉태, 그 낯선 초대를 인생에 있어서 그건 참 어려운 순간이었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도 없었고, 나는 정말 그거는 그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쯤으로 처박아 두었던 그 시간을 우린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내 삶 안에 있어서도 이 처참하게 생각만 되었던 이 잉태라는 이 특별한 시간들이, 이 낯선 초대가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내기 위한 어떠한 그 초대일 수도 있겠구나. 내 생애 안에서의 이 낯선 실패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관상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사태예요. 그게 우리가 첫째 단을 할 때 또는 지향을 두고 지향 막 생각하면서 지금 성모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잉태라는 이 특별한 시간들, 그리고 그 잉태라는 것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계기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당신의 길을 걷도록 초대되었구나라는 이 기쁨을, 내가 좌절이고 실패인 줄만 알았더니 그건 그냥 낯선 그냥 벼락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초대였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피아트라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못했으나 지금 이 순간, 주님, 그때는 제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응답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당신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모님도 모르셨으나 응답하셨듯이 나도 여전히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응답하렵니다. 그분처럼.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모범을 따라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신비에. 이것이 우리가 이 환희, 이 기쁨을 우리 것으로 만나는 첫 번째 단이었어요. 두 번째 단은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이에요. 우리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잘 알다시피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마니피캇이 울려 퍼져요. 마니피캇은 작은 것을 크게 본다라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낭만적이고 멋들어지게 보이지만 비천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비천한 것을 높게 보고 배고픈 자를 부유하게 될 것이라 여기는 그 역설적으로 작은 것 안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찬미하다라는 뜻이고 마니피캇의 뜻입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나이를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그래도 좀 있고, 그래서 부모가 비록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이런저런 제도나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노산이니까 안전하게 애를 낳을 수 있을지부터도 불투명한 데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지금 키워내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내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엘리사벳 처지에서 보면 아이를 주었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마리아는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그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요셉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주는 게 아마 마리아로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살만하고 숨을 쉬면서 사는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아이도 아닌 그 아이를 요셉과 함께 살면서 키워야 한다라고, 지금 요셉은 같이 살자라고 하니 요셉 참 귀하고 좋은 분인 건 알지만 한번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살고 싶을까요? 나 그냥 혼자 깔끔하게 내가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은총으로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진 몰라도 저 사람의 아이가 아닌, 그리고 시시때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상대와 함께 부부로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어찌됐건 마리아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한 그 사태를 지금 온몸에 담고 이 두 분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리 신세가 왜 이럴까? 우리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살아봅시다 하고 궁리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 이 깊은 믿음,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춤추는 이 이야기가 지금 환희의 신비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쁨 역시 굉장히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의 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 안에서도요, 굉장히 작은 것, 계획이 잘 안 세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 안에서 하느님만을 보고 참으로 더 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춤을 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관상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마주해야 되는 두 번째 신비였어요. 세 번째 신비는 탄생입니다. 우리 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꿈꾸지요. 어릴 때부터 꿈꿉니다. 내가 결혼은 누구랑 해야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는 어떻게 낳아야지.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떠한 모습들도 꿈꿀 겁니다. 저는 남자이니까 아예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없겠지만 아마 우린 꿈꾸겠지요. 그때 마리아라고 왜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봄과 격려를 받으면서 낳고 싶었지 않겠어요?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이 곁에 있으면서 힘을 주고 다 뒷수습을 좀 해주면서 그렇게 축복받는 가운데에서 기쁨과 또 환호 속에서 아이를 낳을 거를 왜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꿈을 안 꿔봤겠습니까? 평생 꿈꿔왔겠지요.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았던 환경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도 그냥 동지, 이 유대인들 안에서 본 사람들도 아니고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는 낯선 사람들,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자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양치기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낯선 환경은 우리 한번 그 환경 안에서 야, 주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구나라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상처의 만 가지 이유가 지금 이 해산에 있습니다. 왜 우리 해산들을 여기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면 그거 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님이라고 안 남겠어요? 내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 버려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나 정말 얼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리고 그냥 뭐 동네에서 양치던 애들이 와가지고선 뭐 하느님 얘기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애를 낳았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이 사태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상처야,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린 거였어요. 그 때문에 기쁨을 그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하호호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그렇게 낯선 순간, 내 삶에 참으로 취약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고 누군가가 참으로 나를 돌봐줘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외롭게 홀로 이렇게 버려진 이 체험들을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전까지의 우리 삶 안에서는 이런 체험은 아유 끔찍해, 생각하기도 싫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네 가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모님과 함께 해나가는 고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롭게 이 시간과 화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고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신비를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쁨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성전에서 봉헌을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체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무탈하고 건강하고 모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서양 아이들이 첫째 애들 중에 남자애들 중에 세례명 본명으로 어떤 성인을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하셨다라고 하고 학자라고도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일단 애를 낳고 애가 남자애면 무조건 첫째는 이제 요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주님께 봉헌할 때 이 아이가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수건인 조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탈하고 소박하나 참으로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원이에요. 성모님은 달랐을까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모님 역시 아이를 봉헌하면서 아마 비슷한 바람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맑고 평화롭게 참으로 깊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긴 수를 다 누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참으로 큰 축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잘 압니다. 가시처럼 심장을 꿰뚫리는 일이 있다라고. 아무리 축복을 해도 마음속에 남는 건 그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이제 뭐 저런 늙은이가 다 있어.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그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못하면 이름이 이병철이 될 뻔했어요. 그 유명한 그 재벌 이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완전히 카톨릭 집안인데요. 어떤 스님이 우리 집을 지나가다가 이 집에서 애가 하나 낳았는데 얘를 이름에 나무 목자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고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우리 집은 완전히 카톨릭 집안인데 그냥 이름을 부랴부랴 나무 목자 있는 거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근상이 됐어요. 죽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카톨릭 집안인 사람도 그런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그냥 이름 바꿔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게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사태 앞에서
이걸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겪어내셨을 때 우린 그 마음이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대가 정말 이렇게 심장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플 거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난 이야기라기보다 어쩌면 그 예언을 듣는 순간 벌써 그냥 깊숙하게 심장이 칼에 찔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더 깊게 우리를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희망을 두는 것, 이것이 지금 네 번째 단의 기쁨이고 환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도요, 낯선 주제들, 그리고 정말 어떤 끔찍한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징조들, 조짐들, 두려움들, 무서움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깊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몰라요. 여긴 지금 환희의 신비 안에서는 그래요,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나를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보증수표를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쁨을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 환희의 신비를. 계속해서 마지막 잠깐 언급하였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서로 더 자유롭게 풀어줘 나가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 커 나갈수록 그를 내 손아귀 위에서 더 이렇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에 더 꽉 붙잡고 더 내 곁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60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으로 긴 한 생의 어떤 의미에서의 전체를 이렇게 당신의 길이 어느 길인지 이제 어렴풋하게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그 모든 순간까지 낯선 길, 저희의 길, 또 이분의 길을 이렇게 다양하게 존중해 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그저 낭만적으로 주님 당신의 뜻이 아직 제가 모르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 낯선 길을 사랑 때문에 걸어가 주는 것이었어요. 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사랑 때문에 아직 분명하게 당신이 여기야 라고 확고한 때와 시간을 딱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직 묵묵히 그를 위해서 저쪽 길도 걸고 그를 위해서 이쪽 길도 걸어주는 이런 다름 속에서 존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성모님도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쭉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계속 두 분이서 같은 길을, 우리는 참 같은 길이야 하고 손잡고 이러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모님께서도 끊임없이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의 아드님을 계속해서 준비해 내셨을 거예요.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 때를, 시간들을 기다리신 거였었거든요. 낯선 땅, 낯선 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아주 곁에 다름이 있습니다. 남편도 왜 다르다라고 해서 남편이라면서요, 남의 편이라고. 아내도 역시 그렇게 우리와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만 다른 게 아니죠. 자식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매번 새롭게 그의 길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 이 성전에서 다른 길을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한 길 속에서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성모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함께 지금 걷고 있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을 참으로 길게 살아내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만 좀 옮겨주면 얼마나 좋을까들이 수없이 쌓여있는 바로 이 삶 안에서 내가 저 사람 편으로 한 걸음 더, 내가 저 아이 편으로 한 걸음 더, 내가 이렇게 꼭 붙잡고 싶은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놓아주는 것, 이것이 지금 순종의 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신비 관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비를 이렇게 환희의 신비를 쭉 보면 감잡을 수 있듯이 그냥 기쁨이 아니구나, 전혀 기쁠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계기 속에서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나도 선택하는 것이구나, 내 삶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계기들을 그동안은 이거 다 실패이고 뭐 문제거리고 이건 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관상의 밭이었구나, 당신을 만나는 신비의 밭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온 이 환희의 신비, 우리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쁨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빛의 신비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빛의 신비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요약을 했는데, 이 간략한 내용을 지금 쭈르륵 다 얘기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신비를 여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서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하고 이제 그 빛의 신비 제1단을 하죠. 세례라는 말이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뭘 씻었을까요?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 그러니 이제 하느님 앞에 또는 존귀하신 분 앞에, 옛날이라면 왕 앞에 또는 힘 있는 자 앞에, 주인 앞에 갈 때 우리는 씻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안에서도 차례를 지낸다거나 뭘 한다라거나 뭘 하면 목욕제계라는 걸 하듯이요, 그리고 부정탄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듯이요, 이렇게 지나간 우리 시간들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항상 있었던 인간의 한 그 마음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요한 세례자가 베푸시는 그 세례를 참여하러 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굳이 왜 그 물에 가서, 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죄를 씻었던 그 물에 가서 죄 없는 그 깨끗한 몸을 다시 또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할까? 이거 좀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그렇죠? 목욕을 다 했어요. 목욕을 다 했는데, 깨끗한 물로 목욕을 했는데 더러운 물 저기 막 나오는데 저기 가서 한 번 더 씻으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짓이죠.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더 깨끗한 물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보통 깨끗한 자는 더 이상 목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바로 그곳에 가서 죄인들이 몸을 씻었던 그 더러운 물, 죄의 찌꺼기들을 옹팡 다 그 둥둥 떠다닐, 이게 그냥 그 흘러가는 물이니까 제가 지금 때가 떠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씻었던 그 물 자체가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물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죄인처럼, 더러운 사람처럼 푹 잠겼다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수행하러 오신 분이 참 반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펼치러 온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빛나는 영광의 그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쫙 비춰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더러운 사람, 눈 감은 사람들에게 쭉 비춰줘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쭉 비춰주는 것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로 그가 가장 깜깜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 속에서 죄를 씻듯이 당신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씻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친구도 나처럼 더러웠던 모양일세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도 나처럼 더러웠던 모양일세. 저 친구도 나처럼 약한 모양일세. 저 친구도 나처럼 병이 있는 모양일세. 저 친구도 나처럼 안 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네. 저 친구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자락 꺾어요. 한 자락 꺾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공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좀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첫째, 첫 번째 우리 빛의 신비 1단을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잘 체험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너무 무력할 때가 많아요. 너무 무력할 때가. 뭐 좀 지금 화끈하게 좀 해주셔야 할 때에도 가만히 있고, 뭐 이게 정말 당신이 힘을 써서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있는 줄 없는 줄 알 수가 없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같이 지금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처참해요. 너무나 처참해요. 도대체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신 어디 계시냐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라고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족이 가자 지구에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금 가자 지구에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생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자렛에서 숨겨진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선포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맨 첫 번째 우리와 나눈 그 행위는, 내가 그대와 똑같은 죄인같이, 내가 그대와 똑같은 무력한 자로, 내가 그대와 똑같은 병자로, 내가 가자에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바로 그들 곁에서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무력한 그 꼬맹이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세례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약한 자로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참 겸손하시구나, 우리가 지금 당신께 청할 게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의 큰 권능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무력한 척, 약한 척 하고 있으면 이거 성에 찹니까 그분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분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공생활은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믿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분 믿을 일은 아니에요. 다른 믿을 게 좀 있으면 이분 믿어가지고 뭘 어떡하겠어요. 나처럼 옆에서 아무 힘도 없는 바로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당신의 사명을 지금 나누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분 믿어서 뭘 어떡하겠어요. 정말 이분 말고는 믿음을 둘 수 없는 가난, 이분 말고는 딸리 뭐 내가 해볼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만이 이분께 그래도 좀 믿음을 두고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분 곁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다른 힘을 좀 두고 뭔가 좀 희망을 좀 둬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소스라치게 웃기는 일이었어요. 이 절박한 시대, 이 절박하고 급박한 이 안타까운 시간에 저렇게 겸손 코스프레나 하고 있는 저 따위 하나님한테 내가 뭔 희망을 지금 두겠어.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갈지 모르는 이 와중에 나도 약자입니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 저런 존재에게, 저 더러운 물에 그냥 몸을 풍덩풍덩 잠그는 저런 존재에게 우리가 뭔 희망을 두겠습니까? 공생활의 시작이 참으로 가난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정말 그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을 믿으려면요, 내가 이런 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다른 곳에 내가 희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희망을 둘 수 없는 그 가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나는 다른 곳에 희망을 둘 만한 힘이 없는 자이고, 이미 둘 만큼 다 도와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내가 희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선택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당신을 따라가야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게 또 다 털어나고 새살이 돋고 하늘의 빛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잘 모르거든요. 동시에 이 세례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초대이고 위로가 됩니다. 애누리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더러운 죄 또는 별로 더럽지 않은 죄, 기타 등등.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겨가 며 묻은 모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죄를 가지고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진 몰라도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한 물이, 깨끗한 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냄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례의 첫 번째 단을 할 때 크게 위로받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내가 이 더러움을 당신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냥 잊어놓으려고 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죄, 그 어떤 그 습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떠올릴 수도 없어요. 이런 부끄러움 안에서 당신께 내가 주님, 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도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더러운 재치, 더러운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단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지금 이 신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 죄를 끊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 그 죄 속에 지금 있는데 내가 그리로 들어갈게. 천천히 그대와 함께 일어나겠다 라고.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니요. 내가 네 곁에 네 모습 그대로 있겠다. 그러니 그건 좀 이상한데 도대체 그럼 나 죄인이면 죄스러움이 더러움 그대로 다 괜찮다라는 말이야? 죄가 괜찮을 리가 없죠. 더러움이 괜찮을 리가 없죠. 씻고 또 씻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괜찮지 않은 더러움 속에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멸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째 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묵주기도의 보편지향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시 떠올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 사도신경부터 영광송까지는 보편지향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좀 떠올리시죠?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길 하고 청하는 것이고요. 주의 기도는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성모송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키워주십사 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여기서 발견하고 나 역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믿음이에요. 두 번째 성모송은 희망의 덕을 크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이때 희망은 뭐라고 했죠? 크고 작은 것을 계속해서 당신께 청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것을 청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깊은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할 수 있지요. 그 청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모송은 사랑, 애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비록 부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렇게 아귀가 빠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온 세상과 나누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영광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찬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기도는 제가 주의 기도를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조금씩 해설하면서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는 자체가 한 덩어리의 지향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바로 그때에도 한결같이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당신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대목까지 이 마음으로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의 기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모송,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합시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두 번째 성모송, 희망의 덕을 키워주시기를 청합시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당신께 청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대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세 번째 성모송, 애덕 사랑의 덕을 키워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든 것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을 돌려드리려는 마음을 북돋아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 우리 첫 번째 빛의 신비 첫 번째 단을 관성합시다. 주님께서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당신과 함께 씻으시며 당신과 한 냄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잠시 우리 개인적인 지향 좀 바치시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우리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으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로로로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이번 주도 수고했고, 그 수요일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낮에 못 오시는 분들, 직장인들, 또 여러분들도 다 초대하는데 그 수요 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식 성찰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했고 한번 4번에 걸쳐서 할 터인데, 시간 되시면 그때 오십시오. 7시에 저 아래 층에서 합니다.